자,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말씀을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 소명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산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과 축복,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거죠. 예배로 섬긴 것이고, 또 봉사로 섬긴 것이고, 또 기도로 섬긴 것이고, 사랑으로 섬긴 것이고, 또 여러분 각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들로 교회를 섬기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진 바라는 거죠. 우리의 이 일상인 것처럼 보여주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은 영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하여서 결산하시고 또 자세를 요구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것에 관해서는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교회에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특권입니다. 어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우연하게 또 상황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결코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굳이 성경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관심이 있으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자세는 어떤지,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해가 되어지는 것들에 관하여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관한 편지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라 생각할 만큼이나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훈련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그 바울의 어떤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과 디모데 간의 어떤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교회도 주의 종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지휘체계 안에서 있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도 보게 되면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지휘체계 아래에서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어지고 회사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물론 비슷한 양상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더 보게 되어지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세속적인 가치들로 우리의 어떤 일꾼 되어짐과 또 일꾼의 어떤 자세나 그런 평가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준과 가치가 있던 것은 영적 분별과 영적인 기준과 가치들이 있고 평가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사실 그런 어떤 우연하게 맺어진 친분, 디모데가 바울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바울의 사이에 그런 관계가 맺어져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떤 자식같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디모데를 어떤 동역에 사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항상 존재했었던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 모든 세계들을 다스려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사역을 어떤 사역이었어요? 제자 사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우리의 어떤 일꾼으로서 내게 주어진 직분들과 또 내게 감당해야 될 교회에 관한 일들,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어떤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영적 원리 안에서 이해하고 또 감당하고 또 우리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성경이 우리에 관하여서 경책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을 경고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엄히 명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 엄히 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쳐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일꾼에 관하여서 병사로, 그러니까 군사로 얘기합니다. 군사는 생활에 연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데 집사람 생각하고 집안일 생각하고 뭐 소 외양간 고칠 생각하고 그러면 전쟁 안 된다라는 거죠. 군사이다라면 군사로 부름받은 그 시기, 징집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시기, 전쟁 가운데 주어진 그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경기죠. 경기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코스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기로 부름을 받았으면 100m 달리기 경기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100m 달리기의 경기의 방식을 맞추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여러분, 그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먼저 상급을 받고 수확한 것에 그 지분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십니다.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 관한 내용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관한 우리의 영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인식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도 인정받는 일꾼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불면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모든 일꾼 되어짐에 우리가 그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교회로 부름을 받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들과 그 수고에 관하여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그 인정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그 인정은 어떤 것이냐? 심지어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대에 내가 어느 정도 맞췄느냐, 내가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만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한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부하니까, 비유를 맞추니까, 눈치를 맞추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1차적인 대상이 사람이 아니죠. 1차적인 대상이 사람들이 볼 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어떤 평판이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들을 굉장히 가벼운 일로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중간에 하다가 힘들면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일을가 상관없는 그러한 태도들과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단장에 손해가 있거든요. 잘리잖아요. 생활에 치명적인 손해가 오게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도 않아요. 힘들어도 감당을 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무서운 거죠. 돈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을 그런 일꾼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크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태도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일구를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셔야 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내가 행하는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기록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전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짓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신용만 현실적으로 책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모든 일에 충성되어지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짓됨이 없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한 장군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위세로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완전히 뭉개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벌벌벌 떨고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물론 하나님은 전쟁 중에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번개를 치시기도 하고 천둥을 치시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은 굉장히 긴급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내 이 자존심을, 내 이 떨어진 이름을 이방인의 장군에 의하여서 멸시받은 그 멸시를 하나님께서 분풀이하고 신원하고 갚으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꾼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 샀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왕을 찾았겠죠. 사울왕.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또 다른 군사들이 있을까? 없네요. 긴급하게 하나님이 한 소년을 끌어다가 전쟁터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이런 그를 들어 사용할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관해서 아무도 그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분노가 되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은 그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영광, 그 영광을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시게? 인정된 자.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인정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억하고 이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만큼이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고 그렇게 인정된 자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 소년이었어요. 엘리야 그 맏형이, 다윗의 형제들 7이었잖아요. 맏형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느냐? 양이나 칠 것이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놀려댔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능력을 덧입히시니 그 물맷돌이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가장 강력했었던 그 전사 골리앗을 쓰러뜨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증과 우리의 어떤 학력이나 우리의 준비되어진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사람들도 비춰주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졌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래 네가 수고했다,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교회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부른 것에 대하여 감격해하며 네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었던 거 내가 인정한다. 네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네가 오직 나만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떠한 생각을 해주겠지,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어떤 유익이나 안일이나 내 자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앞에, 온전히 내 앞에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물질이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시니까 내가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행하신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일들이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아니했다라면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하고 죄송하고 또 나태하고 게으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돌이키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참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면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이 부활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거죠. 구원이 완전해서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 부활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활,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 온전한 부활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온전하고 충분한지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그 진리를 잘못 가르치되, 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이니까 교회에서 어떤 수준이겠어요? 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수준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뭔가 본이 되어지는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서 그 거짓 진리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지잖아요. 왜 새 가족이 나와서 새 가족이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은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선생되어지거나 기둥이라고 생각되어지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면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러한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은 반론이 오고 가는 그런 일들,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일은 비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필요한 것이다. 잘못 행함에 관하여서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그런 어떤 태도들에 관하여서 엄히 경고하라.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결국은 그들은 자기 본연의 그 영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참 진리 안에서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고 또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자 했더라면 그 결과들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지고 있어요. 시험 들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참 앞에 선 사람들이 흔들리고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종기가 나서 그 종기가 몸을 썩게 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썩게 하고 모임을 썩게 하고 신앙을 썩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긴 참 무서운 말이 있죠.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아니라, 칼빈은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만대에 이르기까지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저주받은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기억하시고 이 일을 안타까워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거짓 선생으로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의 구원과 그 구원을 말미암은 부활의 그 충만한 약속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앞에 선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시험에 들게 했었던 것들이 그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들과 자신들의 결정들과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태도들과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교회의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 공동체를 썩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이름이 남겨지는 거죠.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 어렵게 한 사람, 아프게 한 사람, 시험 들게 한 사람, 그런 역사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참 아름다운 이름들로, 정말로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로, 그래서 정말로 그 교회에 참으로 섬김으로 그분이 제게 이런 일을 하셨었어요. 나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분이 내게 이런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름들로 기억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얼마나 치명적인 평가인지 모릅니다.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한 사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실족해 한 사람, 이런 단어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붙는 이름들이 되면 안 돼요. 붙는 평가들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19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다. 우리의 착각은요, 내가 뭐 하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뭐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교회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고 그의 기준이 세속적이었는지를 말해줘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터 위에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는 그런 불안함을 가져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자, 심지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뽑힐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부르셨다라면 이런 게 뽑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뽑혀졌다라면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신 자가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에서 난 자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 안에 있다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아셔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없어지고 갖고 줄어드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닙니다. 하나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변함이 없어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생되어진 자잖아요. 그러나 거짓 진리에 현혹되어져서 그 거짓된 진리를 공동체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되어지는 이 일에 관하여서 그들의 어떤 변심이나 그들의 어떤 변절이나 그들의 태도의 어떤 변화에 관하여서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해야 할, 우리의 감당해야 할 역할들, 사명들, 맡겨준 역할들,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무슨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집, 큰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작을 수도 있고 또 큰 대형교회일 수 있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죠. 다 하나님의 교회죠. 다. 그래서 큰 거예요. 작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어떤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 다양함이 있는 거예요. 다양함이. 그 다양함에 관하여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교사로 봉사했잖아. 다 교사로 봉사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전한 사람도 있고,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준비됨이 돼야 한다. 준비됨. 어떤 준비됨이? 깨끗해야 돼. 깨끗해. 이 영적인 깨끗함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하고 가식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사람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원교회의 이 표가 무엇입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때 이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죄를 이기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귀를 기울였던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방황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렇게 게으러지고 나태해진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 감격이 사라지고 자꾸만 형식적이 되어지는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주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주의 영광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바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세우고, 오늘 주께서 나 안에 영을 부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내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공로가 아니라 정말 감격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런 그 일들에 관하여서 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경관 터위에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성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